오늘 욥기 4장 할 차례예요. 욥기는 1편을 근거로 한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 중에 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메시아 보내어 주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욥기예요. 어떠한 전능하신 메시아를 언약을 하느냐 하면 악의 권세를 멸하실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의 구조를 보면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악에서 떠난 욥을 까닭 없이 망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2절 4장부터 37장까지는 망하게 하신 욥을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셔요. 그 다음에 3절은 망한 욥을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는 내용인데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내용은 까닭 없이 욥을 사단에 붙여서 욥의 모든 소유와 몸을 다 사단에게 붙여서 망하게 하심으로 욥이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가 3장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욥의 탄식은 장차 둘째 아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상고해볼 4장부터 37장 내용 중에 첫 번째 토론이 욥이 까닭 없이 망했잖아요. 근데 세 친구들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이 잘못된 변론을 세 번을 해요. 그 중에 4장부터 14장까지는 첫 번째 토론인데 첫 번째 누가 토론을 시작을 하냐면 4장부터 7장까지가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이에요. 4장부터 5장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엘리바스의 변론이 잘못됐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욥기를 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게 되지만 잘못된 변론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우리들의 사고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는 이 구약에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 하면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예요. 사무엘부터 역대기까지의 내용은 다윗 왕국을 경고케 세워주시고 열왕기에서 북쪽 망하고 남쪽은 70년 포로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해도 보호해 주신 그 내용이에요. 다윗 왕국에 대한 고난의 역사가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 왕국의 고난의 역사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당하실 섭리에 대한 언약 계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토론 중에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은 4장 1절부터 5절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할 말을 하려고 전제적으로 깔아놓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장 1절을 보면은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이라면 에돔을 말해요. 에돔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왜 대만 사람이 오냐면 요단 동편 땅에서 제일 갑부로 살던 욥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 엘리바스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염증이 난다는 것은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듣기 싫다 할지라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해요. 망하기 전에 욥이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힘을 도와주었고 강하게 해주었고 넘어져 가는 자는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는 다 강하게 잘 돌보아 주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다가 이제는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다 망하고 나니까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란다. 그러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은 엘리바스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욥에게 변론을 피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 삶은 내 행위를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경외한 거 아니냐. 이래 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 보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범죄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 전제를 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범한 악인은 그 행한 대로 죄의 대가를 다 받는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욥이 망한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죄한 자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범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망한다. 이렇게 욥에게 변론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인과 응보를 말을 해요. 인과 응보. 행한 대로 그 대가 지불을 반드시 받는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지어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인과 응보로는 평면적 해석이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셔요. 평면적 해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다 망한다. 아주 획일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쁜 짓 하면 망해.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거는 상식적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신화를 읽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해롭다. 왜냐하면 신화를 읽으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면 항상 선한 신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이분법적인 이 사고방식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책은 안 읽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대답이 다 획일적이에요. 악인은 망한다. 이런 말 이외에는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인과응보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평면적이 아니고 입체적인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획일적이지 않느냐면 불택자와 택한 백성이 있어요. 불택자에게는 인과응보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곁길로 가게 해서 망하게 하셔요. 행한 대로 망하게 하셔요. 불택한 백성에게는 인과응보론을 방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망하게 하셔요. 그런데 택자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보이냐면은 곁길로 갔을 때 때려요. 징계를 하셔요. 징계는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면 욥과 같이 까닭 없이 망하게도 하셔요. 왜냐하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인과응보 같은 원칙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리고 까닭 없이 망하게 해요. 그런데 때린 다음에 싸매어주고 까닭 없이 망해서 믿음을 성숙시켜 주어서 구원에 이뤄서 영원히 사랑을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획일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인과응보론적인 평면적인 해석은 획일적으로 나와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획일적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일 경우가 있고 불택자인 백성인 일대의 경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입체적인 해석이 필요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6절부터 11절은 엘리바스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욥에게 잘못된 변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1절은 여호와께서 엘리바스로 하여금 이상 중에 받았다는 계시 내용을 전해 주어요. 이거는 보통 순복음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고 그래요. 계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면서 계시 받은 상황을 자세히 진술을 하고 있어요. 계시 받은 상황을. 왜 계시 받은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다는 확인을 주기 위해서 계시 받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엘리바스의 귀에 계시의 소리가 들렸는데 때가 언제냐면 엘리바스가 깊이 잠들 때쯤이에요.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막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어요.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며 내 몸에 털이 쭈뼛했다는 거예요. 계시가 내려오니까 소름이 딱 끼쳤다는 그 표현을 해요.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은 잘 안 보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어요.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계시 받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시 받은 때에 그 몸의 증상과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 받은 내용을 알려주어요. 그 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계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계시 받은 내용이 17절부터 나와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래요. 17절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까지 천사까지들도 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면 엘리바스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돼지 새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 새끼들이 소풍을 갔는데 자기는 쏙 빼고 세니까 다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면 엘리바스도 죄인인 거예요. 자기는 쏙 뺐어요. 엘리바스는 안 망했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타락한 인간, 불의한 인간의 본성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있는 모든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근본적인 원칙을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절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별 볼 일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서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다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냐면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는다는 것은 육체의 장막에서 생명줄을 뽑아가지고 다 죽게 해가지고 지혜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 상을 받은 내용은 근본적인 원칙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칙은 섭리 과정에까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은 인간들을 택한 백성은 그 섭리 과정에서 의롭다고 구원을 해 주셔요. 그리고 불택한 백성은 불순종 가운데 내어버려 두어서 멸망케 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받은 이 계시인 근본 원칙은 섭리 과정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원칙을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욥은 틀려요.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한 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계시받은 내용과 욥의 실제 사실과는 틀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엘리바스가 이상 중에 받았다는 계시 내용을 전해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냥 잘못된 변론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들으면은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7절은 여호와께서 엘리바스로 하여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5장에서 그러니까 계시 받은 내용을 말을 하려고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보고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질문을 하면서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된 자에게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자에게 내가 거기로 찾아갈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욥이 망한 상태에서는.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보고 그래요.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분노가 차서 죽고 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아주 인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욥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욥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까닭 없이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미련한 자는 악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욥도 망한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악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전제를 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악인을 말해요. 미련한 자가 망했다가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잘 되려고 번성하려고 할 때에 그 집을 엘리바스가 저주를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머리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머리에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지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생각을 붙이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저주를 해서 그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4절에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요. 평안이 다 사라져서 망하고 성문에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어요. 망해서 성문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도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또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추수한 것을 아주 아껴가면서 먹다가 가시나무 가운데다가 저장해 놓은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올모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림으로 잘 되려고 하다가 다 엘리바스가 저주한 대로 다 망했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은 이러한 티끌이나 흙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생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악인인 인생에게. 그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다는 거야. 불이 나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악인의 인생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욥에게 알려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한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한 내용은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엘리바스로 하여금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로다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다 잘 된다.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 주는 거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회에서 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같으면은 그 생일을 저주하고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래 말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엘리바스는 신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라고 하면서 인본을 들어가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섭리를 하시냐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아주 슬픔을 없이 하고 안전한 곳에 살게 해 주어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계율한 자의 계교를 파해버리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계율한 자의 계교를 다 파할 뿐만 아니라 계율한 자가 계획 세운 것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또 빠지게 해버려가지고 사특한 자의 계교를 다 못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율한 자와 간교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는 아주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니까 욥이 악해서 망했다는 전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또 곤비한 자, 의인을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다 보호를 해줘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 의인은 항상 소망이 있고 그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는다고 그래요. 의인들은 항상 소망 있게 잘해주기 때문에 악인들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신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보호해 주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망한 것이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엘르바스가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을 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위로를 해요. 여기서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욥은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라는 것은 곁길로 갔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는데 욥은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시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망했다는 계속 전제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위로를 하면서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주고 또 상하게 하시다가 또 고쳐주어요. 그러니까 때렸다가 싸매신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때렸다가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주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손으로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에서도 그 환난과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든지 다 구속을 해서 다 거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다 구속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만 구속을 해 주시지 택하지 않은 백성은 구속해 주지 않고 다 버려버려서 지옥 백성으로 삼아요. 그러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신과는 정확하지 않는 인본이 들어가 있는 신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1절부터는 구속해 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구속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숨을 수도 있고 또 징계를 통해서 멸망할 때에도 아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결과를 알려주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두 번째 구속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밭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어서 구속받은 결과는 돌이나 그 짐승들도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도와주는 관계가 되니까 밭에 있는 돌들도 농사가 잘 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화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얻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생기질 않아요.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를 누리게 살아요. 그래서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땅에 풀이 아주 우거지게 나듯이 자손들이 많이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욥이 어떤 생활을 살다가 죽느냐 하면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하면 곡식단이 그 기한의 운반대에 올리움 같다는 거예요. 곡식이 수명을 다해서 여무르면 곡식을 다 추수를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수명이 다하기까지 장수를 누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평안히 잘 살다 죽는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그래요. 결론을 말을 해요. 결론은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했다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로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연구한 결과는 친구들이 사사로운 생각으로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지금 변론한 모든 내용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으로 나온 사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신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이 인간의 사사로운 상식에서 나온 결론일 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권고하며 위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결론은 자기들 세 친구가 연구한 거를 너에게 알려주었다고 잘못된 변론하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당론집에 보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3238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단락에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변론은 옳고 정당한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욥이 망하게 된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엘리바스의 변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택자에게는 섭리 과정에서 죄에 대한 보응으로 형벌을 내려 영원히 멸망하도록 섭리하셔요. 불택자에게는. 그러나 택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 또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어서 택자에게 필요에 따라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때리고 뽑고 흩을 때예요. 때리고 뽑고 흩을 때에는 택자나 불택자나 다 때리기 때문에 인과응보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싸매고 모으는 것은 택자만 싸매어 주지 불택자는 때리고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과응보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값에 대한 보응이라기보다는 택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또는 시련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은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인과응보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주 멸해버리지만은 택자에게 징계와 시련은 사랑의 섭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택자에게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보응이나 징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변론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에 불과하나 그래서 이러한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을 욥이 듣고 반박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6장에서부터 7장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 중에서 엘리바스의 잘못된 토론을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봤어요.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또는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신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신관이 정립되었을 때에 인생관이 정립된다고 그랬어요. 신관이 정확해야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엘리바스가 말했듯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세상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관이 정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엘리바스는 정확한 신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계시받은 내용 중에
로마서하고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든가 시련 받을 때 인과 응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욥기 하면서부터는 그 친구들의 잘못된 변론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죄를 져서 망했다. 인과 응보론적인 그런 상식적인을 근거로 해서 너 죄를 져서 망했다라고. 두 번째는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엘리바스가 계시 받은 내용은 아주 근본적인 원칙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칙은 섭리 과정에까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는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원칙은 섭리 과정에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불순종 가운데 다 갇혀있는 백성들을 그 중에서 택한 백성 구속을 해주고 불택한 백성 아주 버려서 지옥 백성을 삼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과정에다 갖다가 대입을 하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유혹에 넘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욥 보고 징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속된 결과는 아주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들이 연구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인과 응보론적인 해석, 상식과 합리적인 해석은 획일적이다. 악인은 다 망한다. 이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악인은 아주 망해버리고 또 의인 중에는 징계받는 자도 있고 까닭없이 시련받는 자도 있다. 여러 종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획일적이지가 않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획일적인 해석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활하는 모든 범사가 전부 다 이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사상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이 욥기서를 보면서 굉장히 참 반성도 되고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엘리바스 문장을 쓰고 있다고. 그렇죠. 현재도. 그럼 현재도. 주어가 딱 바꿔져 버리면 하나님을 주어가 쓰지 않으면 내가 주어가 돼 버리면 지금 전부 인과응보지요. 그렇죠. 엘리바스 같이.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현능성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이지, 지금. 그렇죠. 그 말을 할 때도 너는 왜 이렇게 상식이 없냐. 평소에 쓸 적에도 그러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에 우리가 호흡할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하고는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말을 해야 소통이 되고. 맞아요. 그걸 안 하면은 소통이 안 돼요, 진짜. 진짜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거가 믿는 것이
하여튼 우리가 신앙이 정말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주어를 상실하면 인본으로 가요. 인분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교제할 때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는 내 마음에서부터 간직하고 대화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죠. 지금 공부하는 데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작정되어 있고 엘리바스나 이제 친구들은 잘못된 변론이다 하고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서 읽어 나갈 때 하나하나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어. 바로 보는 거지. 예. 뭐가 잘못됐나 그것을. 그렇죠. 예. 인생은 진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얼른 하면은 그 맞는 말이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진짜 맞는 것 같아 그게. 그렇죠. 사실. 안 배우면 그런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 다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지. 말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똑똑히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딱 이거 잘못된 변론을 전제를 해야겠구나 하는 게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자꾸 잃어버려. 공부를 해도 자꾸만 잃어버리니까 이게 문제. 인과 응보처럼 보인다. 그랬을 때 저 선지서로 가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때리니까 인과응보 같이 보이죠. 곁길로 갔을 때 때리니까 인과응보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싸매심이 있는 거니까 택한 백성에게. 선지서에서 보면 때리고 싸매심을 복과 저주로 표현해요. 왜 때리는 걸 저주로 가냐면 택한 백성과 불택자가 다 맞으니까. 다 때리니까. 맞아. 불택자는 못 돌아오고 택자는 돌아온다. 인과응보 같이 보여. 매맞을 때는. 같이 매맞으니까. 근데 매를 때리더라도 마지막에는 택자는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우리는 결과를 버리고. 전제하고 하는 말인데 과정만 갖고 엘리바스 같이 과정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결과가 없는 과정이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똑같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새롭게 보이잖아요. 선지서가. 예. 그 때린다는 그것이 인과응보로 보일 수가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참 엄청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엄청나요. 지금 배울수록. 인간보 원칙을 전부 적용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과가 이제 이해해서 때리신다는 그런 결과적인 것이지, 우리는. 어제 공부한 고린도 후서에서 화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권사님이 자꾸 질문했잖아. 핍박이 뭐냐, 고난이 뭐냐.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뭐냐.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해설에서 믿음의 시련이다. 지금 여기 정리가 돼서 나오네요. 고응이나 징계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한 과정입니다. 자들이. 나 지금 이거 딱 결론 이렇게 맺어주면서 이게 어제 공부한 화해가 지나가는 결국은 성경은 안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 몸에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핍박과 고난은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건데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냐 이건 뭐냐 그랬는데 진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게 왜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또 이제 새롭게 다가오고 잘못된 변론을 전제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지 절대 성경만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성경만 보면. 나 같은 사람은 특히 더 그래요. 시련이 좋은 것이다란 말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적으로 깨달아질 때 하는 말이에요, 진짜. 엘리바스의 변론은 그럴듯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했던 것. 어.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 얘기도 많이 하잖아. 네. 그런 엄청난 것을 배우고 있는데 참 이거 아 진짜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